오늘 말씀은 특별한 사람이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전달해야 하냐면 누가 전달해야 할 말씀일까요? 바로 의사 선생님이 전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의사 선생님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고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예요. 이 의사 누가가 오늘 성경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사 옷을 한번 입고 나와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요? 의사. 좋아요. 의사인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의사인 누가가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누가가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누가가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가 소개하려는 의사는 어떤 의사냐면요. 일반적인 의사는 고칠 수 없는 병도 능히 고쳐내는 의사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1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오늘 성경은 무슨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나병 들린 사람.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온몸이 썩어가는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나병 들린 사람, 이 나병은 피부병인데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여드름, 그런 피부병이 아니에요. 물론 여드름도 심각한 병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나이 때 전도사님도 여드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기억이 있어요. 막 피부과까지 가서 막 여드름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피부병은 여드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피부병이에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병입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불치병이에요. 여러분, 나병. 제가 오늘 의사 옷을 입었으니까 의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알아들으실 거죠? 나병이라는 병은 나균이라는 병원균에 의해서 걸리는 병입니다. 이 나균이라는 병균이 몸속에 침투해 들어올 때 나병이 생깁니다. 나병은 주로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코나 이렇게 입 같은 걸로 나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나병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요. 나균에 감염된 사람들은 그 신체의 피부와 말초신경과 각 부위들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손끝, 발끝이 썩어 들어가면서 툭툭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손끝, 발끝이 떨어져 나가고 더 심한 경우에는 손을 잘라야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위까지 잘라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나병 환자들의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데를 가서 봤는데 와,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크게 이렇게 절단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끝과 발끝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니까 이 나병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병을 숨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당시 성경 속 사람들은 이 나병을 부정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죄짓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주받으면 나병이 걸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는 눈빛이 어땠겠어요? 징그럽게 보는 거예요. 끔찍하게 보는 거고, 야, 저런 악한 사람, 저런 더러운 사람, 이러한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흉측한 겉모습과 더군다나 이 병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코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염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피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등장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 일인데 사람들한테 미움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몸이 아픈 것만큼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마음속에 사람들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이었어요. 무엇되는 고통이라고요? 단절되는 고통이었어요. 나병은 사람들과 자신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멀어지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마을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이 속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이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이 어울리던 모임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나병 때문에. 이 나병이 흉측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옮길 수 있는 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단절시키기 시작했어요. 결국 마을에서 쫓겨나 다시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의지하던 사람과 분리되는 일은 아마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공간적으로 단절됐고요, 정서적으로 단절됐고요, 모든 관계적으로 단절된 사람들이었어요.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2주 동안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은 홀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2주라는 시간만 가족들이랑 단절되어도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이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나병 환자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정상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나균에 옮는 바람에, 병에 걸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나병 환자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병 환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어떠한 교류도 하지 못한 채 평생 동안 단절이라는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들도 일종의 나병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나병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영적인 나병이에요. 나병 환자는 나균에 의해서 나병에 걸려 사람들과 단절을 경험하는 거라면 우리들도 죄라는 균 때문에 영적인 나병에 걸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신체가 썩어 들어가서 훼손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병균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는 우리의 눈을 훼손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엉뚱한 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병균은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우리의 두 손을 훼손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두 손으로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또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병균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있는 이 입술로 엉뚱한 것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나병의 상태로 완전히 몰고 가요. 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만나야 하는 분과 만나지 못하고 꼭 받아야 하는 공급을 받지 못한 채 점점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자친구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이 생겼지만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절대 선물하지 않은 품목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주영아, 무엇일까? 제가 무엇을 여자친구한테 절대 선물하지 않을까요?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 왜냐하면 제 여자친구가 어디서 식물만 받으면 모조리 죽이기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키우는 식물마다 족족 다 죽어납니다. 연쇄 살식범이에요. 연쇄 살식범. 여러분, 근데 이 식물이 왜 죽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명확해요. 왜 식물이 죽어나갈까요? 여자친구가 햇빛을 잘 쐬어주지 못했고 물을 잘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식물들이 햇빛과 단절되었고 물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단절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식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를 지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우리 안에 죄가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참 어렵죠. 지금 여기 나온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대단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어렵다고 여기 준비했는데 어렵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와서 참 기쁜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요. 또 우리 서로 간의 간격도 둬야 되고요. 또 아침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안 드려보다가 또 예배 드리려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는 영적 나병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을 돌아봤는데 전도사님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어느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나와서 이른 아침에 눈을 막 비비고 일어나서 이렇게 힘들지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야, 뭐 예배 그냥 뭐 늘 드리는 거, 야, 오늘은 쉬자. 야, 오늘 집에서 그냥 대충 하자. 이런 마음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예배가 드려지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러한 영적 나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답을 말씀 속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 PPT 하나 넘겨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단절이라는 큰 아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나병 환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내 병, 사람들과 단절시켜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나병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절이라는 고통을 가져다 준 이 나병을 당신이 치료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나병 환자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료하시고 이 나병 환자에게 단절이라는 큰 아픔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오늘 13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엎드린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내미십니다. 전염성이 있는 나병을,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서 만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대어주셔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손길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손보다 따뜻한 손으로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나병을 치료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깨끗하게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에게 닿는 그 순간 치료가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이 끝나는 순간 치료가 완료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내가 나병이 있고 내가 더러운 자니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상도교회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식물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 단절된 채 고통을 겪었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바짝 꿇어 엎드렸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당신이니 고쳐주세요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있으니 주님 이 죄를 고치실 수 있으니 고쳐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나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우리를 건강하게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나병에서 고치는 치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저와 함께 동승한 한 의사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제초제를 먹고 병원에 실려온 환자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죠. 제초제, 농약 뭐 이런 거예요. 농약을 먹고 이제 병원에 실려온 환자들은 보나마나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살아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죽을 것이 너무나도 뻔한 환자를 감당하는 것은 의사에게 너무 큰 부담인 겁니다. 죽을 가능성 높은 환자, 내가 잘못 치료하다가 죽으면 그게 너무나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치료자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제초제보다 훨씬 더 위험한, 훨씬 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라는 맹독을 머금은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독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두 팔 벌려 반겨주세요. 오히려 빨리 내게로 와라, 빨리 내게로 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갖고 있는 우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수 있는 의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탁월한 의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탁월한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엎드리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